전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기름보다는 좋은 이름이고 태어나는 날보다는 죽는 날이니라. 이 원문을 보면 맨 앞에 좋다라는 말이 나와요. 토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걸 의역을 좀 해야 우리 성경처럼 말이 매끄러운데, 그냥 원래 원문의 맛을 여러분들이 느끼도록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좋은 기름보다는 좋은 이름이, 그리고 태어나는 날보다는 죽는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이 좋은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질적인 가치죠. 물질적인 가치. 우리가 겉으로 가질 수 있는 외부적인 어떠한 좋은 것을 뜻하고요.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가치죠. 그러니까 이 그 전도자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자기의 말을 듣는 청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름도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좋은 기름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좋은 이름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더 우선 가치가 있느냐? 겉으로 드러난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속에 숨겨져 있는 내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내면의 가치가 나쁘면 그 물건 값어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저 어렸을 적에 어떤 라면 회사에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전 국민이 그 회사의 라면을 먹고 그 회사의 라면 때문에 라면 맛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기름을 그 라면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은 면발을 튀겨내잖아요. 아마도 그 면발을 튀겨내는 기름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름이었나 봐요. 어떤 일화가 있었느냐 하면 그 회사를 창업한 창업주가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손주들도 자기가 만든 그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만든 라면을 손주들이 맛있다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들짝 놀래갖고 못 먹게 했대요. 이제 그것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어요. 결국은 정부에서 그거를 알고 수사를 해가지고요, 그 라면 회사가 영업 정지가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단연 1위였던 라면 회사가 추락하게 되고 다른 라면 회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죠. 이게 뭡니까?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 재물의 가치죠. 그러나 그 라면을 만드는 창업주의 마음에 다른 사람은 먹어도 괜찮고 내 손주 손녀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라면을 버젓이 만들었다는 것은 내면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가치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물질의 가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가치 이면에 담겨져 있는 내면의 가치가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다는 속이, 그 내면의 가치가 더 소중한 것이다. 마찬가지죠. 태어나는 날보다는 죽는 날이니라. 사람이요, 고대 광실 같은 의리빛과 번쩍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죽을 때 잘 죽어야 이게 정말 인생을 잘 산 것입니다. 에휴, 그 사람 잘 죽었어. 진작 죽었어야 돼. 그런 인생은 없었어야 돼. 나지 않은만 못해. 이런 소리보다는 너무 아쉬워.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쉽구나. 하나님께서 그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불러가신 거야. 안타깝다. 우리에게 또 그런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까? 이러면서 그 사람을 기리고 그 사람을 정말 사모하는 이런 정도의 인생을 꼭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은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렇게 좋은 어떤 내면의 가치를 쌓아놓고 살아감으로
태어나는 날보다는 죽는 날을 더 가치 있게 높이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꼭 살아가십시다.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애통하는 집에 가는 것이 더 좋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니라. 살아있는 자는 이를 그 마음에 두어야 하느니라. 이건 늘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십시오. 이것도 잔치집엔 가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잔치집에도 가야 되고요. 또 애통하는 집,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인생의 끝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러한 장례를 치르는 집에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도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나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잔치집보다는 우리 마음을 어디다 뒀으라? 애통하는 집, 그 장례를 치르는 집에, 초상집에 우리가 마음을 뒀어라. 왜 그러느냐?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니라.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평생 살면서 결혼식 한번 못 해보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잔치는 없어도 초상은 치르는 거예요. 누구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이 죽음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두어야 하느니라. 그래,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고 흥얼거리는 것도 좋지만 잘 죽어야 된다. 그 죽음의 순간을 아름답게 가져야 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죽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객사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또 전쟁이 나서 죽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자연히 나의 자연수를 다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가 하나님께 불려 올라갈 수 있도록 죽음의 축복도 주세요. 우리의 소망사항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치매나든지 난치병, 불치병이 걸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 각자가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축복도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이건 이제 우리의 상식을 깨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원문은 웃는 것보다는 괴로운 것이 더 좋으니 왜냐하면 얼굴의 수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나아지기 때문이니라. 사람이 웃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교차하며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웃는 것보다는 괴로운 것이 더 좋대요. 요즘 텔레비나 이런 거 보면 뭐 웃음 전도사 이래가지고 무슨 세상에 이렇게 전도사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지 억지로 웃으라는 거죠. 억지로 웃으라, 웃으라, 웃으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행복해서 웃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괜히 실없이 그냥 괜히 껄껄껄대고 웃고. 전에 그 뭐 여섯시 내 고향인가 보니까 뭐 일산 어디 호수공원에 매주마다 모여갖고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하하하하 하고 막 웃어요. 뭐 30분을 웃는다나 1시간을 웃는다나 그러면 뭐 건강해지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괴로운 것이 웃는 것보다 더 낫대요. 괴로울 때는 괴로워하고 눈물 지을 때는 눈물을 흘려라. 왜냐하면 얼굴의 수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 수심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눈물을 흘린다는 말도 있고요. 마음에 슬픔을 가진다는 것도 있어요. 왜 여러분 그러잖아요. 속상했을 때 시커 물고 나면 속이 어때요? 시원해지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조금 더 많이 사는 것이 바로 여성들은 울고 싶을 때 그냥 울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울면 뭐 안 되는 것처럼 아주 울음을 참아요. 남자들은 참 불쌍해요.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고 울고 싶어도 못 울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감동적인 드라마 있으면 참 찐하다. 그러면 남자들은 속으로만 찐하다. 그러고
눈물이 나올락 하는데 옆에서 누가 눈물 나오려고 그러나 그러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성들은 보다가 그냥 하고 막 쭉쭉쭉쭉 눈물을 흘려요. 그게 더 건강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하 웃는다고 해서 그게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얼굴에 수심으로 가득해서 슬픈 눈물을 지을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은 웃는 것보다는 괴로운 것이 더 좋대요. 이 말씀이요, 어려움에 처하고 괴로움에 처한 사람들한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거짓 웃음을 웃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슬피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웃어야 돼요. 그리고 웃고 싶을 때는 또 실컷 웃어야 돼요. 울음과 또 웃음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어요. 울게 될 때는 그냥 우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울 날이 있으면 웃을 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마음은 애통하는 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웃음이 있는 집에 있느니라. 예, 마찬가지죠. 괜히 거짓된 웃음, 즐겁다, 이런 거 다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오히려 애통하는 집에 지혜자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3절과 연관되는 말씀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의 꾸짖음을 듣는 것이 좋으니라. 예, 이건 우리가 깊이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나를 위해서 노래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의 꾸짖음 하나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내 앞에서 노래하는 게 좋지 나를 꾸짖고 지적해주는 거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인격자는 어때요?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어떤 나를 향한 꾸짖음이나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찬양해주고 자기를 막 위해주는 그건 거짓 사탕 발린 말이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지혜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은 인터넷 사회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많은 일을 해요. 그 인터넷을 보면은요, 요즘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서로 사람들이 알고 지내던 사람이든지 모르고 지내던 사람인지 연결이 돼서 막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막 칭찬 일색이에요. 잘한다, 좋다, 틀린 말을 해도 다 잘한다, 좋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데 익숙해지니까 사회생활하면서도 자기가 다 잘났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당신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틀렸다 그러면 그걸 못 견뎌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가서 자살하고 목매달아 죽고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럼 차라리 그냥 컴퓨터를 꺼버리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트위터 같은 거를 좀 해봤다가 이건 그냥 인간들의 말장난이다 해서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좋은 정보나 이런 것을 탐색하지 이 사람의 말이라는 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그런 말보다는 여러분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지적해주는 말을 더 들을 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